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양춘선 집사님하고 또 네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한국말이 조금 서투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우리 김혜자 집사님과 우리 김경서 우리 잠깐 일었을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생명 축제라 그래서 지난주만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시면 됩니다. 모시고 오시면. 저도 이렇게 약속한 분이 그 처갓댁이 사과 농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 사과 뗄 때가 사과 따러 가고 지난주에 못 왔기 때문에 사과 다 따면 온다 그랬기 때문에 오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또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또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시니까. 일남일녀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각자 방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지만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같이 한 방에서 안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방에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뭐 먹을 때도 누가 빠지면 안 먹고 누가 오빠가 오든지 동생이 오든지 그러면 같이 먹고, 이게 좀 우리 집에 조금 이렇게 문화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이제 안방에서 자는데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이 꼭 같이 자면은 어릴 적에 꼭 다투었습니다. 같이 자는데 왜 다툴까요? 서로 엄마 옆에서 자려고. 여러분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집 아이들은 가장 먼저 엄마부터 아빠를 먼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왜 다툴까요? 아이들이 다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 가운데 자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양쪽에. 맨날 거기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줬어요. 하루는 내가, 그 다음에 아들이 자고 엄마가 자고 딸이 자고, 다음 날은 내가 자고 그 다음에 딸이 자고 엄마가 자고 아들이 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꼭 엄마와 아빠 옆에서 자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번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데려다 줄 때도 맨날 싸운 것 같아요. 서로 앞에 타겠다고. 그게 또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날은 큰아들이래. 아들이 타고, 화요일 날은 딸이 타고 이렇게 번갈아 타기도 하고 했습니다. 큰 아이가 5살 때로 기억이 됩니다. 5살 때. 아이한테 한 번은 자면서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현종아, 아빠는 현종이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내지는 서로 비밀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애가 몇 살 때? 5살 때. 5살이 뭐 알겠어요. 근데 5살 데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5살 먹은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우리 친구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와 나는 가장 친한 친구래요. 5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자는데 그렇게 흐뭇해 보이는 겁니다. 제주도 이사 갔을 때도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갔을 때 아이가 7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7살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언덕 위에 탁 보이면서 바다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했던 말에, 야 현종아, 너는 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바다처럼 아주 넓은 가슴을 안고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몇 살 때? 7살 때.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이가 점점 무럭무럭 크더니 지금 190이 됐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만남, 자식과 부모의 만남 참 소중하죠.
부모도 자식과의 만남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는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남을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생선과 같은 만남이죠. 생선. 생선은 무슨 냄새가 나죠?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는 너무 좋은데 서로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악취가 나죠. 이 만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하는데 오래 갈 리가 없죠. 두 번째 만남은 이 꽃과 같은 만남이라고 그럽니다. 꽃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죠? 네, 향긋한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꽃과 풀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죠? 금방 시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만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죠. 손수건은 주로 어디에 쓰죠? 그렇죠. 눈물을 닦거나 땀이 날 때 닦아주는 때 주로 이제 손수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언제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만남.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나는 저 사도교회 가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참 행복하다. 아무개 집사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참 힘이 되더라.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 한마디로 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성도와의 만남, 목사와의 만남, 그런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실 그러한 만남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병이 들고 힘이 든 사람은 내 곁에 오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피해가죠. 그 짐이 나한테 올까 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수고로운 짐, 힘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사람도 내게로 오라. 짐을 든 사람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문에 보니까 자영업자 75%가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보니까 자영업자 75%. 75%라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채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 중에. 그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95만 명은 소득이 아예 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고 대부분이 주인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가 힘든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국민이 힘든다는 거예요. 국민이 힘이 드니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통계를 낼 때 자영업자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를 보면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거예요. 팍팍하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찾아오는 게 병이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질병 중에도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이거예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눠주는 그 생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수는 가람이 없잖아요. 줄어듦이 없습니다. 다 오라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으라, 사 먹으라. 돈 없어도 된다. 세상에 나가면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 노릇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우유도 사 먹고 포도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목마르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사람을 뜻하는 거죠. 육체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작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100만 명. 그리고 100만 명 넘는 것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도 3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급속도로 올라가느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파르게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세대가 20대와 30대라는 거예요. 20대, 30대는 취업할 나이죠. 결혼할 나이죠. 가장 왕성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정신질환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국민 소득이 여러분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경제 성장이. 싱가포르를 앞질렀어요.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대국일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교육이든 정치든 경제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한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 그만큼 피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어디의 문제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리라. 야,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14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느 길로 가야지 되는지, 오솔길로 가야 되는지, 큰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야 생명을 얻는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단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다니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이 옳은지 그 길을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끝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것이 내 육체적인 문제든지 내 정신적인 문제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길, way라는 그 앞에 더라는 게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정관사 더는 대표적인 하나밖에 없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이 길도 되고 저 길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종교 중에 하나 가지면 되지. 어떤 종교를 갖든 마음이 편하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군에 가면은 항상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법당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이 한참 유행할 때에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기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뭐 단상이 있고 마이크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모니터로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통 불교에서 법률 스님과 함께 불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법률 스님에게 어떤 불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토 불교 대학을 다닌 후 108배도 하면서 마음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도 죄를 사는 방법이 있나요? 수행 중에 어떤 불자의 질문입니다. 자기는 108배도 하고 있고 지금 불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도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이 있느냐? 근데 제가 차마 스님 얼굴을 여기다 올리긴 좀 그래서 그냥 법률 스님이 대답한 걸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법률 스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불교에서는 지은 죄를 누가 대신 사해 준다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라면 그런 거짓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신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지은 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뒤돌아서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하죠. 불교에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자죠. 공자는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 유교에서는 인간의 도리를 연구해서 인류적인 종교입니다. 인류적인 종교. 유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후 세계를 말하는 걸까? 한번 찾아봤죠. 유교에서도 역시 공자에게 서로 질문했던 대답이 나옵니다. 자공이 묻습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영혼이 존재합니까? 근데 공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있다고 말하려니 효자와 효손들이 자기 삶을 망치면서까지 죽은 이를 보내는데 빠져들까 두렵고 죽은 후 영혼이 없다고 말하려니 불효한 자손들이 죽은 사람을 내팽개친 채 장례도 치르지 않을까 두렵구나. 내가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네가 죽은 후에 알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죽은 후에 네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유교의 가르침은 지금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세를 생각하지 말고 현세를 열심히 살아라. 죽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는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도 역시 가톨릭 신문에서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다른 믿음인가요? 가톨릭 평화신문 21년 1월 22일. 이거 24년인데 제가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원과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무상 은총을 이루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실천적 구원의 조건을 강조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오직 성경에서만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 구원에 받는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도 중요하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실천적인 인간의 행위예요, 행위. 그게 맞물릴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죠.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께서 그 불법을 용서하는 사람,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구원이겠어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행위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물었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 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죠. 거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 술집에서 보내는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신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바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배움과 많은 지식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역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라.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